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모호함 속에 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새해에 제일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디가 잘 될까요? 헬스장 좋습니다. 헬스장도 잘 되고요. 그런데 새해 되면 우리 성도들은 찾아가진 않지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점집입니다.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네. 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홍대나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핫하다는 곳에 가면 타로점이 그렇게 많습니다. 타로 젊은 친구들이 점은 좀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타로점을 보면서 조금 재미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해 혹시 점 보러 다녀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진짜 손 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신문에서라도 이렇게 그 시비간지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잖아요. 자신들의 생년월일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로 점을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이 매력적으로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이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퍽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거나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는 삶의 답을 원하고 그런 점에서 기적적이고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그런 점을 찾으려고 오셨을까요? 혹시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점에 이렇게 이런 명확한 것들에 끌려다닐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답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단들은 그 교묘한 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야, 교회에서 그런 거 안 알려줬지? 우리 성경 공부 와봐, 우리 뭐 와봐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이래서 그 교회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야. 이런 명확함이 있으면 알려줘야 될 텐데 교회는 숨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삶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확한 답이 있어서 그 답의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애석하지만 그 정답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쩌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던져진 운명을 헤쳐가며 살아가는 단순한 존재일까라고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가 적용돼야 하지만 세상의 이치로 돌아가는 그 정해진 이치, 우리가 배웠던 대로 돌아가는 세상인가요? 정의가 정말 정의로 불려지나요? 불의로 불려질 때가 더 많죠. 저 사람은 꼭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답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또 혹은 교회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명확성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혹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약사들이 유명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 버티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사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감기약을 먹는다는 것은 감기를 낫는 게 아니고 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 뿐이죠. 어차피 감기는 이 곡선을 넘어야 감기가 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찾죠? 빨리 낫게 해주는 약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우리 약은 세니까 우리 약을 먹어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현혹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어떻게 살지 모르니 그냥 단지 물 흐르는데 몸을 맡기듯 살면 그만일까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탐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욥기서를 우리는 다르게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관심 끌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욥기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예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의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 욥기와 함께 지혜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는데요.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세 권의 책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인생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지혜서만 읽으면 여러분이 완전 지혜를 통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엽적으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찾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 세 권의 책을 어떻게 분류해서 읽으면 우리가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도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 순서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순서로 읽는다면 우리가 좀 더 이 지혜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잠언은 인생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혹은 이렇게 단순히 나누자면 이 지혜가 가득 차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치가 가득 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이 썼다고 하니 웬걸 지혜가 엄청 있는 책 같죠. 그리고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고통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고통의 책은 어떤 책이죠?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거나 혹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룬 책이 욥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요? 이제 내가 다 이뤄봤다. 전도서 하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면 그냥 염세주의적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끝난 것이야 라고 그냥 퉁칠 수 있는 책일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서 기자의 그 지혜가 잠언, 욥기, 이 세월을 통해서 쌓인 것들을 자신이 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는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이 세 책을 다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중간에 있는 욥기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세상의 이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서 6장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빈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희 어머니가 제 귓속에 대고 제가 자고 일어날 때 빨리 안 일어난다고 저 구절을 계속 읽어주셨다는 거죠. 와, 안 깰 수가 없죠. 저걸 계속 읽어주시. 그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완전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맞죠? 사실은 그렇게 게으름을 피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도의 삶에 많이 적용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솔로몬이 썼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신뢰가 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 이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의 원리처럼 살면 좋은데 그 잠언만 30장, 31장이 되는 그 모든 장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면 되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니까 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변수가 주전 587년에 다가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온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신들의 신이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인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너희를 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와닿을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냐,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쳐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또 다른 민족도 아니고 저 이방신을 믿고 이방신을 따르는 민족이 우리를 친다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당신한테도 너무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조차도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가운데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욥기서일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런 그들의 상황 속에 나온 문학입니다. 욥기는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신정론은 무엇입니까? 신정론은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악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신정론인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욥기는 그런 갑자기 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욥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논쟁을 다루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적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너가 잘못했을 때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지. 너가 그렇지 않고서는 너가 벌을 받을 리가 없어. 너가 잘 생각해봐. 너가 어디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억울합니다. 욥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탄원하고, 친구들의 질문을 받고 친구들한테 나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또 친구들한테 정죄를 받고, 이 과정을 다루는 것이 욥입니다. 참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이 읽을 구절인데요. 욥기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정결하고,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그러니까 욥이 너가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정죄의 글로 쓰이는 이 구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잠언의 그 말씀을 배워라. 너는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얄미울 정도로 맞는 말만 콕콕 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MBTI에 T들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T들의 저항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물론 T뿐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T라고 해도, 그리고 설령 F라고 해도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너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거야, 심지어 너가 11조를 안 하니까 너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넘겨짚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말을 전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42장쯤 가서 분명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납니다. 잠시 이 친구들의 결말을 보기로 하고 넘어가서, 여하튼 욥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욥기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욥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시고. 관역으로 삼는다는 말을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사람이 관역이 돼서 하나님이 쏘신 활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활을 맞아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활을 맞으시면 여기서 간증을 할 수 없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관역을 맞는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아무 죄 없이 서서 단지 그 화살을 맞아야 되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욥이 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실 더 이 극대화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다는 말은 사실 욥기 1장 1절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지 의인인지라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이다. 심지어 욥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호까지 해주시는 이 의인 욥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노아, 모세 정도, 그리고 오늘의 욥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욥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게임 속에 단지 하나의 그 게임 인물로서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욥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욥은 그래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과 논쟁하면서도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탄원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드디어 그 지난한 싸움과 논쟁의 끝에 욥기 38장 1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호와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이다. 내가 땅을 기초로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너가 아느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아느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주의 시작이 어디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해보라고 4장에 거쳐서 네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그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태어났을 때 너의 생명은 어디 있었느냐? 정말 근본적인 질문,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슨 요구였을까요? 과연 이 답을 답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세상을 예측하는 한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을 알지 못한다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욥기 42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묻겠다는 그 대답이 이 욥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즉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욥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자신의 그 어떤 이유에서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문의 답이 될지 모르지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통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향해 말합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를 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너희가 함부로 정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인생의 모든 것이 인간보로 답할 수 없다고 욥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치밀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세상 속에서 던진 욥의 질문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도 이런 불확실과 모호함을 견디시고 자신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명확해 보여야 될 것 같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셨을까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사셨을까요? 아니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어서라는 나약하고 두려움이 섞여 보이는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일행에게도 마침내 너희가 때가 왔고 어둠의 권세도 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당대 제자들과 달리 혈연 단신으로 그 어둠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셨고 운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고백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셨는데도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죽음이 어둠의 공포, 하나님께 버림받은 전적 공포를 동반할 줄 아는 인간적이면서도 누구보다 인간적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최악 이후 발악하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끈질긴 의문으로 인한 정신적 고뇌,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마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고 예수님도 의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불확실한 길의 선택이 내가 맞는 길을 걷고 있나? 라고 한 예수님조차도 그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극적 공포와 스트레스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복도 아니었고 폭력적 국가의 독립도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폭력적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과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적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폭력도 이런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갈 길은 평화의 정복이었습니다. 희생의 정복이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기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호함, 그래도 자신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결국 그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이 모함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이고 이것이 불안해 보이지만 안개 같지만 그 안개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선택의 기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고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점을 치고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방법이 나와 있어서 성경에 있는 그
그 구절구절마다 살면 그러면 너희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으면, 네, 물론 맞죠. 그렇지만 그것대로 세상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할까요? 성경은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뜻을 해석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서 군데군데를 짜집어 와서 이것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해하게 하는 책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도 우리와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정리하며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승리라고 말하는 삶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정신승리라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승리를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기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진 것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정신순리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기성품처럼 주어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오늘도 과정을 거쳐서 싸우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내들인 공의회, 다시 말해서 유대 제사장들의 모임은 이들이 자신의 유대를 위협하는 자들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들을 매질을 해서 다시는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고 요한에게 또 위협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이들에게 말을 전하고 다시 풀려났을 때 저는 여기서 은혜가 참 많이 되는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44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매질과 그 험난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이거 맞나? 이거 정말 이렇게 길 가야 했을 때 이들이 찾아온 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때는 같이 함께 했던 공동체죠. 이들에게 가서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권사님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라면서 서로 얘기했을 때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세상에 명확하고 불확실하고 정말 정의가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교회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모호함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순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을 한 번만 쳐다볼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모호함 속에서 세상을 견딜 힘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모호함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들과 함께 또 살아내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희생과 우리가 손해를 보물지언정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대신 거기서 당한 서름과 아픔 이곳에 와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모함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함께 변화시킬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기대를 안고 24년도 한 발 한 발 올해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